13절 흔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하며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듣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또한 지어지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늘의 영광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51번째 시간으로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너의 영원한 안식처인 너의 구속자 구애를 만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의 영원한 안식처, 즉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구애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제목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번에 걸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멈춰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아버지의 소망이, 나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아버지를 막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소망,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소원과 소망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잘 되길 원하고 뭐 되길 원하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주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신 것, 해주실 것, 이루실 것, 사실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안에 담아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룻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룻과 뭐라 그러더라? 그래, 오르밧이라고 하는, 오르밧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며느리는 데려감을 당한. 이게 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들려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죠. 둘이 한 군데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함께 맷돌을 돌려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때 오르바가 버려둠을 당하고 룻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는 시작이 오르바로 시작했지만 끝은 룻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들, 긍휼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서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다시 바꾸어줘 룻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오르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듣고, 맞아,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 것이었지, 나를 버려두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심이라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럼 하나님 제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저를 위한 말씀이니 저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룻과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다음 같은 말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한 여러분들이라면 육신의 생각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걸 말하며 영의 생각이 시작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영의 생각이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하여 안식이 안 돼 있는, 쉼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완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는 자로 바꾸셨다라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룻기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룻과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생각하지 않는, 소위 말 그대로 육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 이대로 육신의 생각이 끝나야 안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면 번잡스럽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집중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라는 그 육신이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어떤 차원으로 진입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8장에서. 그때 비로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라는 보혜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허덕거리는 우리를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새로운 법이 되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니 더 이상 나를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생명과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안식처인 바로 그 구속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남겨지지만 버려지지만 룻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시험 끝났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두 자매에게, 두 며느리에게 시험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인데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지만 깨달아 안 자는 룻과 같이, 맞아요. 어머니가 말하는 그 뜻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내게 알아듣는 말로만 내가 갈게요. 예전엔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알아듣는 척 하다가 쫓아갔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다가 휩쓸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일을 내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알아듣기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하고 시험하여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으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더 이상 육의 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제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말이 있네요. 이게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19절에서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더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근거는 거기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양식을 주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양식을 관장하고 나누어지는 자에게로 가야 되겠죠. 마치 기근을 맞았던 야곱의 10아들이 양식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찾아갔었던 그 이야기와 똑같이 이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러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림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어디에? 베들레헴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럼 보아스는 양식을 주네. 양식은 하늘의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억나시죠?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양식을 내어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백나라도 먹을 수 있는 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있는 것이지 이건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병이어로 바꾸어 주신 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 아닙니까? 그걸로 주실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근데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무관하지 않더라. 엘리멜렉 기억나시나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 나의 누구?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 이 땅에 가서 죽으신 걸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아스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는 거지, 무슨 신랑 만나러 가고 짝 없는 나, 외로운 기러기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무슨 세상에서 짝을 찾으려고 그래. 징그럽지도 않아요? 똑같이 살아? 그만 살아야죠. 영원히 살 사람들이 몰려오서 또 어떻게 보려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양식은 생명을 내주는 씨라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진 자가 바로 약속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 제라가 씨란 말이에요. 사실은 후손이 아니라 그 씨를 갖고 있는 자에게로 자연스럽게 가도록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처음부터 열려있지 않거든요. 열려있는 많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휩싸여 간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여 좁은 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영어로 할게요. One at a time. 다 이해하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니 하나씩 보고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뭐 딴 데 쳐다보고 들어가요. 반드시 한 사람씩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양의 문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 말고 감춰진 수많은 이단들도 집단적으로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왜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줄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갔더니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갑자기 보아스 루세게 중략한 겁니다. 제가 원하신 거 다 하기로 하고 밤새 전혀 한 분도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보아스의 땅, 그 보리가 심겨져 있는 추수하는 땅으로, 그 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하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루세게,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에 남아 있어라. 야, 이런 걸 갖다 한국말로 봉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땅? 이 여인은 지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금방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얼굴 가지고 밖에 와 있는 데로 가보세요. 확 티날걸요? 머리는 되게 딱커, 키는 또 되게 작고, 영어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막 이러고 있어. 금방 티가 난단 말이에요. 모압 여인 오죽 티가 났겠어요? 어딜 가나 티가 나. 환영받지 못해. 근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뻔히 외모로 볼 때는 티나지만 그의 안을 보니까 아니야. 저는 나와 합한 자라. 저는 나와 같은 자임을 보아스가 한눈에 알아.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에 너는 나와 같구나라고 알아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죠? 오늘 아멘 많이 하시네. 함께 있으라니 이걸 갖다 뭐라냐? 세상 말로 봉 잡았다고 교회 용어로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아스예요?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 그 집에 이렇게 크게 얘기를 못해. 자신이 없어. 아니면 그분이 아니고 딴 분이야. 누구예요?
보아스, 곧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가 등장이 되는, 그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니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가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나 너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세요?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걸 겁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니까. 너는 나라니까.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너는 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너는 나라니까. 그 너가 나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찌 몰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이게 되니까 아는 거죠. 뭘 아냐? 은혜 구하러 왔다는 걸 알지. 너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길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너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며. 그래서 너 여기 온 거잖아. 내가 은혜의 주야. 내가 은혜의 주인이야. 그래 너 다른 밭으로 가면 아니 되지. 이 지역에 밭들이 많아요. 한인 장로교의 밭도 있고 크로스포인트 밭도 있고 you can name it. 다른 밭으로 좀 가지 말고 양식 주는 밭으로 가야지. 가서 은혜를 구하러 온 자들은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 이런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지. 이 정도 대화는 누구랑 누구가, 보아스와 루시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정도 대화는 해야죠. 그래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 그가 말하기에 내가 행한 일, 아니 다시 내가 행한 일을 또 보답해 주기를 나는 원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야. 너에게 그 일을 다 해주실 거야. 그럼 내가 행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빨간 글씨를 쓴 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려고 너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우리가 한 일은 그런 거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날개로 덮여짐을 받는 것. 그 암탉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안아보려고, 감싸보려고, 안으로 내가 들어오려고 애를 썼느냐? 너희들이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뒤에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난리치고 부르스 치고 있을 때 그만 좀 울어. 듣기 싫어.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하여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아십니까? 보호를 받으러 오는 거. 이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한다는 말이 보답이 아니고요. 그게 샬람이에요. 샬람, 살렘, 샬롬 이 말이죠. 완전하게 하시다. complete 이런 뜻이죠. 다 이루신다. 내가 행한 일 어떤 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상이 될 거야. 보상이 될 거야. 보답으로 주어질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왔지?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랬더니만 이 얘기는 좀 다 맞죠. 다 넘어가죠. 무시 그 얘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중에 하나와도 되지 못하거나 당신이 이 여정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세상에서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그 빈 것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셔야만이 여러분들은 드디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집으로 뛰어가야 되겠죠.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계시겠지. 나오미를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어찌 됐냐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나오미가 다 듣고 나더니 그가 여호와로부터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하고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요새 약간 불안스러워. 기업을 물을 자 유일한 그 하나야라고 하지 않고 물을 자들 중에 하나니 하나 이상 있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불안해. 근데 이걸 못 알아듣고서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았어 지금. 이제는 좀 불안해 보자고요. 이거 그럼 잘못된 다른 사람이 이거 골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다는 말을 이 룻으로부터 전가를 받고서는 왜 갑자기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얘기를 탁 던지는 것일까? 보아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룻에게. 나오미가 이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이걸로만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하는 게, 한 번 더 볼게요. 뭐라고 하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당한 것이 말이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연거푸 두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냅니다. 하나는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가 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만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할 곳을 내가 찾도록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일어나야 될 거야. 이 두 가지 갑자기 두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장 1절에서 말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룻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시험할 때 그 다른 며느리하고 이 룻에게 동시에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 1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집으로 막 가라 그랬잖아요. 신정으로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가 아니라 안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또 아저씨들이 위로라고도 바꿔버렸어요. 같은 성경 안에서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이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아 평안의 복음이 아직 들려지지 않는 그 다른 여자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려져서는 이 세상의 다른 남편한테 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됐던 것이고, 그런데 룻은 이때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의 남편은 계시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식을 찾을 수 있고 그가 나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을 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2장과 3장에서 두 가지를 제안해 주는데, 보아스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어떤 자? 남편도 되게 할 거야. 그 기업 물을 자가 구속자.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구속자를 못 만난 꼴이 될 것이며, 구속자는 만났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닌 구속자를 만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리스도는 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구속자는 보아스라는 그 고의 한 사람 안에서 다 필요하고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완성되어야 될 사람을 보아스 고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진정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느냐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게 말을 하는데, 진정 여러분들에게 기업물을 얻은 일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신부가 아닙니다. 아마 다른 남편을 신부로 삼았을 거예요. 바울이 말로 한 것에 따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만약에 붙이면 안 되지만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정말 신랑 짝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기업을 되찾아주는 자로 세워져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시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라는 건 고엘이란 말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에 고엘이라는 게 나왔었잖아 아까요. 근데 이건 히브리어 가알에서 나오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백이 되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빼앗겼다가 그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걸 누군가 와서 되찾아주는 자를 갖다가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되찾느냐?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완전히 지불하여 다시 얻는 거예요. 가로의 영어로 써드렸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을 위해서 regain possession, 다시 획득하는 거예요. 내 소유주로, 내 등록으로 완전히 다시 가져버리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면 타이를 다시 얻는 거겠죠. 이 두 가지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에서 이 구속한다는 말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25장에 보면.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땅에 있는 일을, 세상의 일을,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거 하라고 이런 법을 준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도록 돕는 말로 이런 걸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안다면, 그래서 세 번째 뜻, 이게 바로 구속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하시는 땅이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땅이 지금 내게 없어. 없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걸 나는 안 가지면 안 돼. 못 받으면 안 돼. 그 땅은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될 땅이며, 그 땅에서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나오는 땅이게 되며, 그 양식으로 나는 생명의 씨를 갖는 자가 되는 것이니 나는 이 땅이 반드시 내게 주기로 된 것이 나는 가져야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엘을 찾게 됩니다. 그를 찾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걸 갖다가 내게 와서 쉬라라는 안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있으면 여전히 뭔가를 해야 돼. 그건 쉼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갖기 전에는 여러분은 안식됐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갖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안에서 배우고 쉬어라 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바로 보아스를 말하는, 바로 고엘인 구속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은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과 구속자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그런 타작의 때가 왔어요. 보리를 타작하는 겁니다.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략된 얘기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타작이 곧 다가올 거니까 타작할 때는 밖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자고 할 것이다. 너는 목욕제계를 하고 분을 바르고 향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 잘 보아놨다가 거기에 살짝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그렇게 가서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장 7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이런 얘기가 벌어지겠네요.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지 웬 한 낯선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안 놀랐어요. 이게 횡재예요? 이건 놀랄 일이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만 다음 같은 대화들로 갑니다. 보아스가 이래요.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만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구로만 할 수 있냐? 그 여종을 덮어줄 수 있는 자, 남편 된 자가 해주는 거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업물을 짜는 구속자니 구속해 줄 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덮어주는 자 남편과 남편이 동시에 그에게 기업을 다시 되찾주는 자 구속자가 이 룻에게 되어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룻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깨달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말로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구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음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다시 집으로 가서 또 어머니에게 보고를 또 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줍디다 라고 해서 쭉 얘기를 해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가로치고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루시 쭉 얘기해요. 보아스가 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을 전부 다 해줬네요. 다 들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로치고 써드린 것처럼 구속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넘겨서 볼까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런 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 왜 갑자기 이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보리를 6대나 이렇게 되어주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네? 아니 무슨 증표로 뭐로 하나 이렇게 옷고름을 띄워서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차라리 집에 보리 6대를 데워주고 그래. 이 바쁜 상황에 누구에게 들켜도 주고 그럴 텐데 근데 여기서 보리 6번을 데워주네요. 무슨 뜻일까요? 자,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듣고 말아버리면 여러분들은 문자 뒤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진리 곧 영의 것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 6번이라고 굳이 말한 거에는 3번, 4번, 5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딱 6번으로 말한 데는 뜻과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남편 되고 구속자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렇게나 막 퍼주고 그럴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퍼주면서 뭐라고 해요? 보아스가 빈손으로 너희 시어머니에게 하는 건 마땅치 않아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퍼준 것을 내가 가서 네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면 너희 시어머니 나오면 이게 무엇인지를 다 알아? 듣게 될 거다 라고 하여 6번 퍼주는 거예요. 왜 6번이냐?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기는 자는 항상 상급을 주고 그에게 뭔가를 주는데 그 버가모 교회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얻어야 돼요. 5번째 날까지도 한 번, 6번째 날까지도 한 번을 똑같이 거두어 드려요. 근데 그날 한 번을 거두어 드린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한 호멜을 더 거두어 드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 호멜 들어오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6번째 날까지 6번만 거둬들인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번 그날은 더 거둬들여 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될 거야. 그걸 일용할 양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내일 양식 하는 거잖아요. 자, 내일의 양식 7번째를 이루게 하는 양식은 6번째 날 한 번 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건 너희가 지금 6번까지 거두어 드렸지. 만나를, 양식을 어디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나로부터.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온 거잖아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말을 얻어 나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된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시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걸 은혜 받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그래서 보아스는 6번 되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째 날까지 한 번씩 만나를 주셨지만 감추어진 게 하나 더 있다.
이 여섯 번째 날까지 너희들이 거둬들였던 이 만나는 하늘의 것을 들추어내기 위하여, 감추어진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를 들춰내기 위하여 매일 한 번씩 거두어들여 여섯째 날까지 거둔 거지만, 그 감추어진 게 여섯 번째 날 한 번 더 거두려는 그거 하나야. 그 하나가 너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만 갖고 있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그 한 가지 부족한 이 하나가 너희들에게 여섯 번 거두든 너에게 들어오면, 너희는 그때 일곱째 날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는 영원한 양식을 주게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너희에게 없음을 알고, 그 없음을 가르친 게 나오미가 너희 두 며느리에게 시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끌고 와 그 하나를 줄 수 있는 고해는 구속자, 기업을 눌러줄 수 있는 너에게 지금 내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성도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하나도 어려운 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던 만날 하나를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날. 그래서 여섯 번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나오미와의 대화 속에서 반드시 들춰지게 됐어요.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신가? 그가 고엘입니다. 그가 구속자이고 그가 신랑이에요. 하나님의 여섯 날의 말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섯 날까지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이 서로 하나로 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다 율법을 완성하여 루시라는 우리 신부들에게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주어 우리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거냐, 이것을 알고 이것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약속으로 믿고 믿을 것이냐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내 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줘요. 이 사건이, 이 여섯 번 되어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 여섯 번 거뒀지, 여섯 번 말씀해줬다, 그리고 한 번이 너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여섯 번은 너에게 이 하나로 다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씀한 모든 것이 다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하여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는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다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일을 해오고 계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 맞아, 다 하셨었어. 나를 지켜오셨어. 나를 끌어오셨어. 여기에까지.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지. 여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그 안식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지.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4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한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음 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 나처럼 외치며 나처럼 알리며 나에게 또한 그 말을 듣고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될 일과 장차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그들에게도 그러 가서 좀 알려줘라.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분이 없음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그가 쉬지 않고 하시겠다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럼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루키서로 돌아가서 보면은 루키서 4장에서 드디어 기업물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기업물을 자는 나만이 아니야.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기업물을 것을 포기해버리네요. 왜요? 사람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 땅 사고 팔고 되찾아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의 땅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그 영혼에서 왔으니 그 마지막 그 처음인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 그것을 어찌 사람이라는 기업물을 짜 땅의 구속자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구속자는 없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해 놓으셨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고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 이 말이 나오자 계속 4장을 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다 증인이 되었고, 여기로 끝나잖아요. 기업 물러줬어요. 구속자가 돼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뭐 돼줘요? 남편도 돼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에게 짝되어 오셨으니 우리에게 신랑 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라는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 내시어서 당신의 씨라는 생명의 말씀 영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려고,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기업물로 다시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 그런 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처는 오직 사람에게도 있지 않냐고, 이 세상에게도 있지 않냐고,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에도 있지 않냐고, 어떤 것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됐을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안식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내는데, 뭐로부터 지키냐? 자, 이 땅의 육적인 삶의 위협과 환난에서 지켜주는 것도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이상 헛된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구속자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구속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인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갖게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창조의 뜻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창조를 왜 하셨느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을 왜 주셨느냐? 이것에 비치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만 비추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어놓으시고는 내게로 와서 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어떻게 구속하여 남편이 되어주는지를 깨달아.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버려둠을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다시 1절 43장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불러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거치는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그럼 아멘 되시나요?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된 물들과 거짓된 불들에 의해서 더 이상 헛되게 적셔지고 헛되게 마시고 헛된 거짓된 성령의 불들로 태워지는 역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늘의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해갈이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조금도 지치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연약해지도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8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당신의 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기쁨의 이야기들을 드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어진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고자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자 같으나 하늘에 속한 자여
땅의 사람 같아 보이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날이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